사랑하는 사람, 좋은 인품을 소유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조건 없는 사람을 소유한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요새를 삼으신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무거운 짐을 맡기는 영적 원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사는 것이 매일 행복한 날만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행복한 날도 있고 불행한 날도 있습니다. 또 가볍게 걸어가는 날도 있는가 하면 무겁고 힘겨운 날들도 있습니다.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어서 이 짐을 지고 가다 보면 언제 내 인생에 좋은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나를 짓누르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짓누르는 요인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떤 사람은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는데 공황장애가 와서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로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상태를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행여라도 이러한 힘겨운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를 지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만날 요인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올 텐데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무거운 짐을 어떻게 덜어내는 것이 좋은가, 이 덜어내는 훈련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복된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55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무거운 짐을 내어 맡기는 그 훈련 내용의 영적 원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의 배경은 다윗이 기록한 건데요. 다윗 인생 속에 힘든 날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다윗 인생에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고통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하루아침에 발생된 것이 아니라 작은 일들이 점점 불거져서 큰 문제가 되고 결국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왕권을 빼앗길 위기가 오는 반란의 문제까지 가게 되는 요인이 다윗 가정 안에 있었습니다. 출발점은 큰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범하는 문제에서부터 출발이 됐어요. 다말의 오라비인 압살롬이 그 사건을 보면서 분노를 품게 됩니다. 분노를 품은 압살롬이 2년 후에 자기 누이 동생을 범한 이복 형을 살해하게 되죠. 근데 그 과정 중에 아버지의 조치가 전혀 따라오지 않는 요인 때문에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형 암논을 살해하고 외갓집으로 도망가 있는 몇 년 동안 조치를 취하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을 전혀 하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악감을 품게 되어지죠. 나중에 외갓집에서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사건을 만난 다윗의 심리적인 요인이 시편 55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 주변에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마저도 숨어버리신다면 그러면 숨을 쉴 수가 없겠죠. 그래도 영원히 내 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겠다 말씀을 하셨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하셨으니 하나님마저 침묵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음부에 내려가는 자 같은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간구할 때 숨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오늘 혹시 근심 중에 오신 분 계십니까? 지난주 주일 예배 드릴 때는 자유했는데 그 이후에 근심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오늘 평안하다고 평안한 게 아니거든요. 내일 어떤 문제가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평안했는데 오늘은 굉장히 근심된 마음으로 나온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지난주 예배를 마친 때까지는 아주 행복했는데 예배 마치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는 순간에는 굉장히 힘든 마음으로 돌아가서 지금도 여전히 힘듭니다. 주의 종이 목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어제까진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근심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근심이 없을지라도 내 말씀으로 들으시고 만약에 근심된 문제가 내게 다가온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을 내어 맡겨야 되나 영적 원리를 통해서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근심 때문에 편하지 못하고 탄식할 정도로 지금 힘든 상황을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큰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범하고 난 다음 2년 후에 살해당하게 되죠. 그 다음에 다말이라고 하는 공주가 평생 시집도 못 가고 피폐해진 상태에서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죠. 근데 그 아들을 살해한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은 피신해서 도망간 상태이죠. 집안이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보통 가정은 아닌 거죠. 다윗이 왕복을 입고 왕좌에 있지만 그의 가정 안에서는 굉장히 불행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이 돼요. 마음에 근심이 되고 편하지 못해요.
탄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평안한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렇게 탄식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삶에 뭐 때문에 도대체 힘든 건가?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원수들의 말과 행동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불화살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언어로, 때로는 어떤 행동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 다윗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고 그들의 마음을 다 모아서 아버지를 배반하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럽겠죠. 다른 사람 같으면 없애버려. 쉽잖아요. 사람이 참 아이러니인데 내 가족은 손대기가 어려운 거예요. 남은 죽어도 별로 슬프지 않은데 내 자식이 지금 왕위를 찬탈하겠다고 모반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결국은 그 아들에 의해서 밀려 나갈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사랑인 거죠. 이 아들을 없앨 수도 없고 공격해서 파괴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죠. 그 아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받고 그의 행동을 지켜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모여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와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아들에게로 간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다. 그냥 어우러져 가는 거예요. 만남과 헤어짐을 거듭하면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훈련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프다는 거야.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죽을 것 같다는 거야. 죽을 것 같은 심리적 요인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그래서 저는 다윗의 심리적인 요인을 보면서 여기서 제가 현대의학으로 표현을 한다면 다윗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두렵고 떨리고 공포가 와요. 생각만 하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죽을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의 상태가 왔으면 다윗은 지금 심리적으로 엄청 억압되어진 상태입니다. 왕좌에 앉아 있는데도 이렇게 아플 수 있다. 지위가 높다고 고통이 없냐? 근심의 문제가 없느냐? 공포가 오지 않느냐?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왕이 이렇게 심리적으로 힘드냐? 그런데 인생의 삶은요, 항상 나를 공격하는 요인이 있어요. 아들이 모반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모반을 하는데 목을 치라 이럴 수도 없고, 그의 하는 행동을 다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입장에서의 마음의 심리적인 요인이, 난 숨을 못 쉬어. 죽을 것 같아. 두렵고 공포가 밀려와. 그러면서 마치 네모 상자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공포의 마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요인은 나를 공격하는 요인. 나 혼자만 우뚝 서 있어서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환경적인 요인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문제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을 많이 면담을 해요. 그들을 위해 기도도 많이 했고 그들과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보면 어떤 두려움 안에 갇혀 있어서 거기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 두려움과 공포의 마음이 순간순간 계속 와요. 숨을 쉴 수 없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사람을 꺼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이 생각과 비슷할 것 같아요. 다 내려놓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처럼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인간들이 너무 싫어. 냄새나서. 날개가 달린 새라면 나는 훅 날라서 인간들 없는 무인도로 가고 싶어. 광야로 가고 싶다고 하잖아요. 내가 혼자 산다면 큰 문제 별로 없을 거예요. 조심조심 안전진단하면서 살면 사고는 별로 없을 것이고, 자연재해의 문제가 아니라면 혼자 산다면 큰 문제 없을 거예요. 중요한 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살기 때문에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아들이 아버지를 모반하는 사건까지. 감정의 문제를 해소를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냐면, 내 여동생이 형한테 성폭행을 당했는데 아버지가 아무 조치도 취해주지 않아? 이때부터 이제 감정이 묘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에서 자기 여동생을 범한 형에 대한 분노의 악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부터 압살롬은 자기 인생이 꼬여가기 시작해요. 형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지 맙시다. 내 문제만 잘 해결하고 가십시오. 누이 동생은 어쩔 수 없어. 이미 그렇게 된 문제를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슬픈 마음을 싹 걷어내고, 그래, 사기꾼한테 도둑 맞은 거야. 이렇게 마음 먹고 허리띠 졸라매고요. 그리고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구성애 씨 아시죠? 구성애의 아우성. 그분은 자기가 성폭행 당한 거를 다 오픈하고,
그런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분 한 얘기는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그거는 도둑질 맞은 거다. 강도가 와서 강도질을 한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 살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정말 힘겨운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의 아픔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서 더 힘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단 말이에요. 압살롬의 무거운 생각은 자기를 짓누를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의 인생까지 같이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사건과 상황을 만났을 때 이 사건과 상황을 그 자리에서 빨리 해결하고 털어버리는 훈련이 되셔야 돼요. 감정이 분노로 계속 발전이 되고요.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이 있어요. 형을 죽이고 도망가서 외갓집에 가서 몇 년간 있는데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네. 왜 부를 때까지 기다려요? 달려와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누이 동생 때문에 마음에 분노를 품고 악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형을 죽였노라고. 아버지의 큰아들을 죽인 거니까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빌면 되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아버지가 나를 데리러 오지를 않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빌면 되잖아요. 아버지가 데리러 오지 않으니 막 분노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감정이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악감정이 계속 쌓여가면 다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는 누가 먼저 죽어요? 내가 먼저 죽는 거라니까. 내 생각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요.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어떻게 표출하냐면, 그래? 내가 왕좌를 찬탈하지. 왕좌를 찬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신 안에 있는 잘못된 감정, 생각을 정리를 잘 못하니까 왕좌를 찬탈하기 위해서 모반을 일으키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아버지 다윗은 진짜 인간들 신물나고 싫다. 다윗이 뭔 큰 잘못이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위치가 문제인 거죠. 자녀들의 문제를 잘 좀 추스려서 해결을 해줬더라면 이렇게 큰 문제까지 오지 않았겠지만, 백성들 돌보느라고 힘들었는지 집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살았어요, 다윗이. 그러다 보니 자녀들 안에는 갈라진 감정, 다 깨어진 감정인 거예요. 그 깨어진 감정으로 결국은 불화살이 다윗을 향해서 날아오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들 냄새 난다. 그래서 나는 이 인간들 피해서 광야로 가서 살고 싶다. 다윗의 지금 심리적인 상태는 사람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들은요, 자꾸 어두운 데로 들어가. 사람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어우러진 문제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오는 요인들이란 말이에요. 다윗도 문제가 있고 압살롬도 문제가 있죠. 인간은 각자 자기 속에 있는 악이 버무려져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다윗 가정 안에 있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결국은 나라가 혼란스러움에 빠질 정도의 문제까지 와서 왕이 무기력해지고, 그 무기력한 것 때문에 정사도 집중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인간들 다 피해서 광야에 가서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진짜 혼자 살면 인생은 편할 거예요. 외로운 거 빼고 문제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내가 누구 먹여 살릴 책임도 없고, 나 혼자만 먹고 살면 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우러지면서 감정 소모하지 않아도 되고, 상처받을 이유도 없고, 나 혼자만 살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우러져 살아야 하고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같이 걸어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잘 걸어가지? 이걸 배우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은 너무 힘든 마음을 토해내고 있어요.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자연재해로 오는 폭풍과 광풍은 별로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에서 가장 큰 폭풍과 광풍이 무엇이냐? 악한 사람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또 저 사람에게 내가 악한 대적자라면 내가 그들에게 광풍이 될 수 있겠죠.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문제는 사람 문제다. 목회는 사람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왜 목회자들이 스트레스로 빨리 세상을 떠나나?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스트레스로 누가 돌아가셨대, 그럼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제가 제 속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나도 빨리 갈 것 같다, 이 느낌인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 다루는 일이 그렇게 힘들어. 여러분은 주일 예배 드리고 갔다 주일 예배 오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나는 모든 성도의 삶을 알고 그들과 일일이 다 교류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 그 일을 제가 다 감내하고 가야 돼요. 이게 사명이라 하는 거야, 사명이라. 사명이 아니면요, 벌써 내려놨어요. 이 길 못 가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인간들 신물 난다. 광야로 도망가고 싶다. 난 지금 숨도 안 쉬어져. 난 너무 슬퍼, 괴롭고. 지금 이렇게 토로하고 있단 말이에요.
왕이면 다 좋은가? 다 행복한가요? 아니잖아요. 왕좌에 있는데 그 왕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내 옆에서 가깝게 했던 사람들이 아들을 추종하는 그 광경을 내 눈으로 다 지켜봐야 하니 피가 거꾸로 돌지 않겠습니까?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악한 언어, 거짓된 언어, 이런 언어들이 막 난무하면서 사람들이 압살롬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할 때 다윗은 얼마나 근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들이 죄하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인생 살 때 깔끔하고 샤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꼭 필요한 사람만 두고 가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인생은 복잡해진다. 그물망처럼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잘 맞는 사람, 같이 가도 유익한 사람, 다 몇 사람만 단촐하게 가는 것, 이것도 지혜예요. 인생에 주변에 사람 많으면 그저 시끄러워. 왜인 줄 아십니까?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건 다 악해요. 누구를 보니까? 날 보니까 알잖아요. 어제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오늘은 원수가 되어지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좋았어도 뭐 하나 틀어지면 그냥 훅 하고 떠나버리고,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사람 다루는 일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어. 다윗은 지금 뭐냐면 인간 안에 있는 그 악독, 압박, 속임수,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공황장애를 앓을 수밖에 없어. 왜? 이 사람 만나도 상처, 저 사람 만나도 상처, 이 사람 만나도 믿을 수 없고 저 사람 만나도 믿을 수 없고, 어디 가야 누구를 만나야, 어떤 사람과 함께 해야 인생이 평안이 있나? 누구를 만나야 평안해요? 어떤 사람과 같이 가야 좋은 거예요? 부부도 같이 살면서 나중에 나이 먹고 황혼년 늙어서 보리라 그랬더니 또 그게 맘먹은 대로 쉽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 마음 갖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디 간들 누가 나를 그렇게 반겨주며, 어디 간들 누가 내 편이 되어주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편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도움되고 유익한 사람을 내 편 만들고 싶은 거죠. 결국은 뭐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빨대를 꽂고 나한테 있는 좋은 성분 먹고 싶다는 의미인 거예요. 같이 가자, 이거는. 결국 모든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거지. 그런 인생들에게 너무나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건요, 좌절과 절망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버거운 거예요. 다윗은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도 너무 버겁고, 지금까지 같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면서 함께했던 이들이 다 대적자가 돼서 돌아서 버린 그 환경적인 요인에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책망하는 자는 차라리 원수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참았을 것이다. 내 원수였으면 내가 피했고, 나를 미워하는 자였으면 내가 숨으면 돼. 그런데 그는 곧 너로다, 너로다, 너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너가 누구냐면 나의 동료, 친구, 가까운 친구다. 정사를 같이 봤던 사람이 있어요. 지혜자죠. 그 모략가가 배신하고 아들 압살롬에게로 갔어요. 내 속에서 나온 자식이 나를 목을 베겠다고 지금 모반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들 옆에 나의 모략가였던 사람이 아들의 모략가로 바뀌었어. 그 모반에 가담한 많은 사람들이 다 누구였냐면 다 나를 추종하던 자였어. 다윗 입장에서 이것을 볼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 땅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나? 차라리 멀찍이서 나를 비방하는 원수였다면 나는 그나마 좀 괜찮겠어. 나를 미워하던 사람이었으면 좋았겠어. 근데 사랑했던, 나를 따르던, 나와 함께 했던, 끝까지 같이 가자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변심을 하고 압살롬 줄에 쭉 서 있는 걸 보면서 멀쩡히 잠이 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밥인들 맛있겠습니까? 다리는 뻗고 자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다윗의 상태 어떤 상태냐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가 지고 가는 이 무거운 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16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앞도 뒤도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그러니 다윗은 눈을 들어 주님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린 적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배신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떠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깜빡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불꽃같이 지키고 계신다. 한순간도 나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한솥에서 밥을 먹고 영원히 함께 하자고 다 의합하면서 왔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 배신을 하고 떠나가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무거운 짐 지고 오셨습니까? 직장 갔더니 왜 이렇게 힘들어? 가정에 들어가면 나한테만 손 벌리고 너무 무겁고 버거워. 이거 내려놓고 싶어. 인간들 없는데 광야로 가고 싶어. 무인도로 가서 혼자 살고 싶어. 이런 소리 내 입에서 한 번쯤 해봤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으시네. 여기 보니까 오늘 다 누구 말씀이다? 내 말씀이다. 다윗같이 큰 문제는 아니어도 사람은 내가 만난 문제가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심정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가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혹시 오늘 오셨거나 예전에 그 마음을 가지셨거나 앞으로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또 올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땅에 두지 마시고 하늘에 두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고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결국은 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요, 세상에 전쟁터에 아버지를 죽이러 간 아들이 상수리 나무의 목에 걸려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참 신묘막측하다. 결국 뭐냐면 내 원수를 멸절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에 의하여 의롭다함을 얻은 자이고 기름 부음 받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자이니 일시적으로 온 이 요동함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붙드셔서 내가 요동하지 않는 상태로 바뀌어진 계기가 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만 들으면 좀 어려워요. 그래, 그냥 맡기면 되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나?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윗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 짐을 가지고 나한테 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짐을 가지고 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지신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그 멍에가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든 멍에입니까? 그 멍에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멍에를 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아버지 할만하시거든요. 이 잔을 좀 댁에서 옮겨주세요. 이게 지는 것이 너무나 죽을 것 같이 힘들다 그랬어요. 이게 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예수님께는. 그런데 이것이 가벼운 짐이 되기까지는 어떤 요인이 있어서 가벼운 짐이 되었느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지금 온 이 고난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라면, 직장에서 힘든 문제도, 가정 안에서 힘든 문제도, 내 인생의 삶에서 힘든 문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기쁨으로 지고 가겠다. 무거운 짐을 맡기는 건요, 여기에서 내가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나는 인간들 싫어. 광야로 가고 싶어. 인간들 없는 데서 살고 싶어. 그랬다고 떠났어요? 광야로? 안 갔어요. 그렇다고 지금 이 현실을 회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칼끝이 나를 향해 오고 있어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깨달았어요. 이것을 달게 받자. 다윗이 힘이 없었겠어요? 압살롬의 군대보다 다윗의 군대가 비교할 수 없이 많아. 얼마든지 아들을 없앨 수도 있어요. 아버지의 심장이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 어째서 사랑하는데 아들아 너냐 하필이면. 이 마음인 거죠. 고민해 봅시다. 군사가 없어요? 압살롬을 칠 힘이 없었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식을 죽일 수 없어서. 그게 무거운 짐이었던 거예요. 그게 공황장애가 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게 예수님이 침묵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열이 깨달아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쥐고 가잖아요. 회피한 게 아니에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건 회피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기쁘게 지고 가는 것이다. 오늘 이거 너무 놀라운 말씀이네요. 오늘 지금 너무나 무거운 짐이에요. 좀 설교 말씀 보니까 내려놓는 게 있다고 할렐루야 했더니 지고 가라고 그러네. 오히려 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 회피할 수 있어요? 가장으로서 막 30년 40년 돈 벌었다가 그렇게 먹여 살리는데도 여전히 지금도 돈만 달라고 손 벌리는 배우자가 있다. 짜증날 수도 있잖아요. 회피할 수 없잖아요. 직장에 갔는데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회피가 방법일까요?
예수님이 막 무거운 짐 다 가져와. 내가 다 져줄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진 방식을 배워. 그리하면 어떤 은혜가 오냐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야. 우리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러 가면 주사바늘이 오잖아. 제일 먼저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막 눈을 찔끔 감고 고개를 막 돌리고 있잖아요. 저는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고개 돌린 것보다 쳐다보고 있는 게 더 나아. 근데요, 제가 혈관이 좀 잘 안 나오나 봐요. 지난번에 건강검진 갔더니 한번 쭉 찌르더니 툭 터지네? 안 되네? 혈관이 있다 없다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땐. 왜냐면 어디 가면 한 번에 금방 찾아내고 쉽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3번 찔러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쳐다보고 있어요. 괜찮아, 다른 데 해보세요. 이쪽으로. 돌려줘. 그쪽보다 이쪽이 좀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두려움의 문제가 있으면 이걸 고개를 돌리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닥뜨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렇게 나를 공격해오는 이 인간들 없애버릴 수 있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품고 도망하겠나이다. 그리고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회피가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는 건 회피가 아니다. 기쁨으로 지고 가는 것이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맡기는 건요, 마음의 쉼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40년간 돈을 벌어다 갖다 줬어. 고마운 줄도 모르고 당연한 줄 알아. 그러면 화가 나지. 내가 계속 벌어야 되는 게 맞아? 이럴 수 있어요? 생각을 어떻게 바꾸냐?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늘 돈을 벌어야 내가 먹고 사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여기서 가족들 이런 사람은요, 지금 무거운 짐을 맡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생각 자체가 무거운 거예요. 나는 가족만 먹여 살리느라 힘들었어, 이런 거잖아요. 돈을 벌면 제일 먼저 혜택 받는 것은 나다. 내가 제일 먼저 먹고 사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내어 맡기는 건 마음의 쉼을 얻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쉼을 얻어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죽일 수 없으니 차라리 이것을 받아들이고 도망가자.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건 누구에게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이게 다윗 방식인 거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건 회피가 아니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셨다면 이것을 무겁다고 생각하는 내내 여러분은 곤고할 거예요. 공황장애 오듯이. 이것을 무겁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질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도 가지고 오면 네가 나한테서 배우고 내가 기쁨으로 진 것처럼 너도 기쁨으로 지면 마음의 쉼을 얻을 거야. 그리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거든. 너희들도 배웠니?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배우셨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맡기는 영적 원리는 회피가 아닙니다. 기쁨으로 지고 가십시오. 더는 줄 알았더니 더 무거워졌네. 또 이러실 수 있겠는데 아닙니다. 오늘 어차피 일할 거면 기쁨으로 일하시고 어차피 돈 벌러 나갈 것이면 기쁨으로 가시고 오늘 어차피 헌신할 거면 기쁨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면 마음의 쉼을 얻고 마음의 쉼을 얻은 것이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이 기쁨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